네, 할렐루야. 우리 좌합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잘해 주십니다. 오늘도 주님이 잘해 주십니다. 네, 오늘 본문의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출애굽의 여호와를 이야기하는 거죠. 출애굽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하노니,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다시는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15절,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그러니까 출애굽에 살아계신, 출애굽을 시켜주신 살아계신 하나님, 이것도 얼마나 놀랍고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 지금 앞으로 일어나지 않았지만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이들이 포로로 북방 땅에 잡혀가잖아요, 바벨론에. 그런데 또 포로에서 귀환을 시켜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기억되기를 원하는가 하면, 출애굽의 하나님보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벨론의 하나님, 이 바벨론에서조차도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말하게 될 것이다.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출애굽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잊을 수 없는 정말 놀랍고 큰 은혜의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이것보다 이들에게 더 큰 은혜로 비길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그들을 바벨론에서 탈출시켜 주시고 귀환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것을 이 예레미야서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잡혀가게 되는 원인과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죠? 출애굽 시켜주셨던 것처럼 이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하나님 반드시 기환시켜 주실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5절 하반절을 보시면,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조상에게 준 약속하신 그 땅으로 다시금 인도하여 주겠다라고. 그래, 오늘 이 본문은 말해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할 것이다 계속 이야기를 하시는데, 근데 중간중간에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면 심판이 목적이 아님을 이야기합니다. 그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다시 이들에게 귀환시켜 주시고 약속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회복이 목적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이 진노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어떤 죄악도 하나님 반드시 벌을 내리시잖아요. 그러나 그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은 부흥을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회복을 일으켜 주신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연약한 죄인이지 않습니까? 늘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또 죄 가운데 넘어지고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늘 불안불안한 그런 존재예요. 그러나 결론은 확실하다는 겁니다. 어떤 결론이죠? 하나님이 진노를 당할 때 있고 징계를 받을 때 있고 그것 때문에 고난 당할 때 있고 포로로 잡혀갈 때 있고, 그렇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대로 이루어 주시는 그 소망의 하나님임을 심판 가운데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연약합니다. 또 넘어집니다. 그것 때문에 징계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소망을 잃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대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 또 소망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임을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이 회복하기 이전에 심판이 있는 거죠. 심판이 있는데 16절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며 그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라. 자, 어부를 불러다가 또 포수를 불러다가, 그 어부는 고기를 낚는 사람인데 고기잡이 하듯이 거물 치듯이 다 잡는다는 겁니다. 또 포수도 사냥하잖아요. 사냥을 하는데 여기 보니까 산과 언덕과 바위 틈에서 숨어 있는데도 포수가 찾아가서 사냥감으로 잡는다는 거예요. 지금 누가 잡힌다는 거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힌다는 건데, 자,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심판할 때 대충대충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산에 숨어 있든지 언덕에 숨어 있든지 그 포수를 시켜서 포수가 샅샅이 돌아다니면서 사냥감을 찾아내서 잡아내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철저하다라는 것을, 어디 숨어도 숨지 못하고 이거는 심판당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7절 보시면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숨겨지지 못함이라. 내가 우선 그들의 악과 죄를 배나 갚을 것은 그들이 그 미운 물건의 시체로 내 땅을 더럽히며 그들의 가증한 것으로 내 기업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철저히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의 눈앞에 어떤 죄도 숨겨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또 숨겨진 사람들조차도 있을 수 없다, 심판 때에 철저하게 심판받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대신하는 우상을 이야기합니다. 18절에 그 미운 물건의 시체로 내 땅을 더럽히고 그들의 가증한 것으로. 미운 물건이 도대체 뭘까? 가증한 것이 뭘까? 우상이죠. 우상 섬기는 것. 하나님 외에 귀신 섬기고 뭐 바알을 섬기고 이런 모든 우상 섬기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20절에 보면요, 연결이 이렇게 됩니다. 20절. 20절에는 지금 20절 사람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겠나이까 하리이다. 신 아닌 것으로 자기의 신을 삼는 것. 하나님이 신인데 그 외에는 전부 우상이잖아요. 참 신이 아니죠. 근데 그것을 섬기는 것,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미운 물건, 앞에 나왔던 미운 물건, 가증한 것, 그 전부 다 참 신이 아닌 것을 신으로 여기고 있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심판하고 있는 것을 특별히 그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또 하나의 중요한 교훈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죄악은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 생각은 알고는 있는데 우리 사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낱낱이 다 드러나고 숨겨지지 않는다는 것을 까먹고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 앞에 숨겨지는 죄악 하나도 없고 숨길 수 있는 것도 하나도 없고, 또 포수를 시켜서 또 어부를 시켜서 하나하나 숨어 있는 것까지 다 찾아내서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코 내 죄악을 숨길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결국 그것을 계산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또 하나 이 본문을 통해 보는 것은 그 미운 물건의 시체, 또 가증한 것, 또 신 아닌 것,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 19절을 한번 보시면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에 피난처시여 민족들이 땅끝에서 죽게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의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 뿐이라 사람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겠나이까 하리이다. 지금 이제 여호와께 돌아와서 열방 가운데서 지금 선포하고 있는 내용인데, 그 내용의 19절 첫 번째가 여호와는 나의 힘, 또 나의 요새, 환난 날에 피난처,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 삶에서 신이 아닌 것을 신으로 삼고 있는 것은 없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요즘 보면 그 신이라는 이야기를 자주 붙이거든요. 주일날 또 누구랑 잠깐 이야기하면서
목 디스크 이렇게 왔는 것 같다는 집사님을 보면서 제가 유튜브에 누구를 보라고 했는가 하면 유튜브에 척추의 신이 있다고 그거 찾아보라고 척추의 신 들어보신 거 있을 거예요, 그죠? 그분이 서울대학교 교수인데 뭐 이분에게 그 허리 디스크나 뭐 이런 거 진료를 받으려면 대기가 2년이랍니다. 그 척추의 신, 뭐 건강에 대한 거 찾아보면 많이 자주 나오는 분이죠. 말하고도 이상한 거예요. 목사가 신을 소개해 주는데 척추의 신을 소개해 줘. 척추의 신이 아니라 또 뭘 하면 뭐 무슨 신, 뭐 여신, 뭐 모든 것 다 신으로 이렇게 갖다 붙이는 거잖아요. 그게 어쩌면 우리 일상에서 너무 자연스럽게 나오는 이야기는 있기는 하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참 신인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우리가 의지하고 나의 요새, 나의 힘, 또 나의 피난처 그렇게 삼고 있는 것이 우리는 알게 모르게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우리가 한번 돌아볼 것은 결국 마지막 때 회복되면 우리가 무엇을 고백하는가 하면 하나님만이 참 신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데 살아가면서 하나님 외에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 외에 내가 요새로 삼고 있는 것 그것이 사람의 의지일 수도 있고 또 물질에 대한 의지일 수도 있고 또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이 그럴 수도 있고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요새요, 나의 진정한 피난처입니다라고 확인하고 선포하는 그런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징계하시지만 그러나 진노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회복을 일으키시고 또 약속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저희들이 기억하며 그 소망의 하나님 고난 가운데도 잊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눈앞에 숨길 수 있는 죄악은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며 오늘 또 우리가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게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내 삶의 요새로 또 피난처로 또 나의 힘으로 삼고 있는 것이 하나님 외에 과연 무엇이 있는가 우리가 돌아보며 이 아침에 다시 한 번 더 야훼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요 나의 요새요 나의 피난처이심을 고백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하며 나갈 때 기도 속에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하루 되길 바랍니다.